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레데 교회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 5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지요. 여기에 있는 이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게 뭘까요? 수술로 치면 의사가 수술을 거의 다 해놓고 레지던트에게 혹시 잘못된 데는 없는지 확인하게 하고 괜찮으면 봉합해서 수술을 마무리 짓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지는데 정말 그와 같은 걸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정말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남은 것, 마무리만 정리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타 레이폰타 에피디오르토세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things lacking you might set in order 이렇게 되어 있죠. 부족한 일들은 내가 질서 정연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도에게 해준 말 이런 거예요. 모자란 것들은 디도 내가 옳게 잘 마무리 져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딴판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의 말이 힘든 거는 내가 다 해놨어. 너는 마무리만 지으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 같지 못하게 안 된 게 너무나도 많아. 미안하지만 디도 내가 나머지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레데 교회에 온 바울, 교회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머물고 있는 동안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고사하고 일만 잔뜩 버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폐와 간을 수술해야 하는데 간은 건들지도 못했고 이제 막 폐 수술을 한창 하고 있는데 급히 다른 수술장으로 가야만 해서 하고 있던 폐 수술은 물론이고 간 수술까지 레지던트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고 만 겁니다. 그때 의사가 떠나면서 레지던트에게 미안하지만 잘 부탁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디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끝까지 잘해줘 이러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 그레데 교회 수술로 치면 의사로 치면 명의에게도 수술이 매우 벅차게 여겨지는 중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요. 바울이라 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세상의 별의별 문제를 다 겪어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까지 나아왔던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주어진 시간 내에 조금밖에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만큼 힘든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가 이 정도로 많이 아픈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궁금해져요.
그 교회를 맡게 된 디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누구길래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영적인 수술을 바울이 그에게 턱하니 맡겨놓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걸까?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디도에 관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내는 바울의 영적인 가르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어쩌면 그레데 교회에 버금가면 서럽다라고 할 만큼 문제가 꽤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를 보냈지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디모데 다음으로 디도를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많은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둔 것도 그런 디도의 장점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해결했던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깎아내리면서 싸워댔던 겁니다. 교만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디도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서로 회개하고 고백하며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디도를 다시 한번 그레데 교회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위기 해결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디도가 와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중환자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작부터 충격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이 얘기 그레데 섬 원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할레파, 운운하는 걸 보면 아시겠죠?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예요. 세상에 불순종한답니다.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한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헛된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가면서 하라는 거는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불순종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려고. 누가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서도 누가?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할레파라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바울과 정반대로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일지. 그래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등 예전에 유대교 지도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제껏 해온 게 뭐예요?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도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그 자체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으면 어떻게 지켰냐만을 가지고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했냐 안 했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형식주의자인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냐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됐는데 거기에 큰 회의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저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걸 가지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막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할례파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바울을 열심히 몰아붙였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반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돌아다닙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그가 가기 전에 이미 먼저 가면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는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부딪혀서 교회에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레데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레데가 어디예요? 섬입니다.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라면 산도 넘고 물도 건넙니다. 정말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대적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는 형식이 뭐라고 이럽니까? 형식 중요하지요, 당연히. 하지만 내용이 없으면,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형식 그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라는 게, 그릇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를 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냥 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 곧 할례파는 말하자면 속빈 강정과도 같은 거예요. 보세요. 법을 잘 지켜서 선하게 살아요. 그러니 보기에는 의로워 보입니다. 또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사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거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세상의 복을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법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겉과 반대로 속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겉은 의인인데 속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한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앞서서 10절 말씀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였다면 이거는 그럼 누구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레데 섬 원주민들에 대한 평가예요. 비교해 보십시오. 10절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별의 별 핑계를 대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마치 복음대로 사는 것인정 거짓말 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랬죠? 반면에 그레데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말은 기본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것은 보너스고. 누가 더 나은가를 논한다면 누가 더 낫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똑같으니까 비겼고 그레데 교회는 악하거나 게으르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이겼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기는 이겼는데 뭐죠 이 기분?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이 기분? 그래요. 조금 더 낫기는 나은데 확실히 이겼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찝찝해요. 민망해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세상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몸으로 삶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르니 가증할 수밖에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으니 불순종일 수밖에요. 뭐가 선한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달라진 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법 없이도 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아는 것까지만이에요. 행동은,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모습이 이와 같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므로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로요? 법으로. 도덕을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도덕이에요. 선악을 구분하게 해줘요. 선은 옳고 악은 나쁘다라는 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관념을 갖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면 죄인이라는 오명과 불이익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하면 의인이라는 칭찬과 이익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이익, 불이익 그것 때문이에요. 오명을 뒤집어 쓰느냐 아니면 칭찬을 받느냐 그것 때문이에요.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짐승같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뒤 안개로 달려드는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하면 선악을 구분해서 악을 부끄러워하고 선을 자랑스러워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길들여 놓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내 생각의 차원에서 행동의 차원으로 옮아가고 나 자신 개인의 차원에서 집단의 차원으로 확장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 그 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하고 게을렀던 사람들인데 그건 좀 나아졌잖아요. 악한 짐승에서는 벗어났어요. 배만 위하던 게으름뱅이에서도 탈피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능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그레데 교회 섬 원주민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이 됐을 경우에 보여주는 모습과는 정말 세 발의 피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조금 더 도덕적이 됐다. 이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듣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도가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름표만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을 뿐 속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실은 아직 죄인이에요. 거듭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몇 번 운 것으로 내가 정말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믿게 된 것 가지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가지고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반대가 돼요. 진짜 새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이 달라졌어요. 행동과 생활도 다소 달라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법을 통해서 도덕관념을 배웠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과 벌이라는 불이익을 피하고 칭찬과 상급이라는 이익을 얻으려고 이제까지 도덕적으로 행동해 온 거예요. 물론 그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게 법과 도덕의 한계입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뭘만 느끼게 됩니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만 늘어나게 돼요. 의로워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정말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도저히 뗄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면 내가 뭔가 확실히 달라지려면 좌절감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줬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은혜로 살려고 해도 내 본성이 이와 같이 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면 법 가지고 도덕 가지고 바뀌려고 들면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게만 해주지만 악을 절제하고 선을 행하면서 짐승 수준을 벗어나게 해주지만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악하다라는 걸. 그래서 선을 향해서 아무리 달려가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더는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비행기 타고 오기 바로 직전에 호텔에서 선교사님이 잠깐 요독을 풀게 해준다고 잠깐 쉬는 시간을 주셨는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이게 CPR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살아났어요. 제가 물속에서 뭘 봤냐면 손을 뻗어서 그 물 밖으로 나가려고 막 손을 뻗는데 제 손이 물 위를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손이 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흔드는 게 보여야 누구라도 보고 살려줄 것 같은데 아무리 손을 뻗고 뻗어도 제 눈으로 보여요. 물가가 찰랑찰랑 거리는 게 제 손이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리 뻗고 아무리 뻗어도 도저히 닿지 않는 그 물가, 그 한계가 경험돼요. 왜? 죄성이라는 줄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이라고 하는 거는 줄이 없다는 게 아니죠. 줄이 남보다는 더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이라는 그쪽을 향해서 남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만 결코 선에는 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이것이 법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 곧 의인이 되기를 꿈꾸는 율법주의자의 암담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닿으려고 했어봐야 닿을 수가 없는 그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이 죄성이라는 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깨끗하게 되는 길이?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우리 목에 매여 있었던 죄인이라는 목줄을 이미 벗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목줄이 이미 사라졌는데 아직도 목줄이 매여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목줄이 사라졌다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는데 옥문이 아직 닫혀 있다고 믿고 있다면 옥문이 열려 있다고 믿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걸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후반부.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부터 바로 세워야 함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예요? 결국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야 저들에게 비로소 한계를 끊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레데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고전할 만해요. 이제까지 지도자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어요. 손도 못 댔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보세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떠날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런 걸 남겨놓고 가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미안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디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끌어주라고, 그것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너의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속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똑같이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름표는 성도인데 내 속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도덕적이 되려고 해봐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나은 사람 되고 나중에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닿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시 밀물과 같이 감싸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더러워서 더러운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이 더럽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럽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손만 씻어서가 아니라, 옷만 갈아입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정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야 될 일들 많이 산적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일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눈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진정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과
기류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합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와 같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한 할례파,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냐고. 할례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세상 욕심이 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할례파는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정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레데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더 강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할례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고, 그 어지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듯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범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나요? 바로 내 참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참주인이 교만이요 욕심이요 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예를 탐하고 있다면, 이익을 탐하고 있다면 진정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내 참주인이 주인이 아니시길래 내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은 경건해 보이고 살아가는 모습은 설령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참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음을 기도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율법주의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할례파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지만 그것이 진정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씀도 등한히 여기고 예배도 등한히 여기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할 마음도 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손바닥 뒤집지 바뀌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맛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죄 사함을 정말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것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진정 회개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여 주옵소서. 나는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되는 정말 새 피조물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가민가 하다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깨달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궁하면 위기 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막상 뭔가 해야 될 때가 되면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간구하며 결단할 길을, 주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세상 사람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도덕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랑의 역사가 강하면 강한 모습, 거기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넘지 못할 벽과 같이 느껴지는, 골리앗같이 강한 적과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때가 되면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손해본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다가 위기 때가 돼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도루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잘 넘겨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계가 부딪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믿음으로 간구하고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벼랑 끝에서도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그 벼랑을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 있는 파도로도 함께 잔잔케 하시든지 그 풍랑 있는 파도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쉬운 거를 놔두고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관념을 꺾고 조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주님, 하지만 그 회방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더 크고 강한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의지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육신과 내 생각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벼랑 끝인데 아무리 내려다 보아도 다리가 없는데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건너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잔잔하게 하시든 그 위를 걷게 하시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되어 우리로 날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할례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